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99쪽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어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사람의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프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을 비천하여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이르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이 전부 심판과 어떤 무서운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소망과 또 약속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고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역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후에 마침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그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는 진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치유할 수 없는 약도 없는 상처를 입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은 이들의 죄에 있었습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은 그들의 죄와 악행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기 때문에 이 상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회복의 희망이 있다면 그들을 치셨으나 다시 싸매시고 낫게 하실 하나님께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6절부터 이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싸매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너를 먹는 모든 자가 잡아먹힐 것이고 내 모든 대적이 사로잡힐 것이며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심판당함으로 인해 사로잡히고 빼앗기고 노략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정반대로 역전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고칠 수 없는 이 상처에, 처방도 없는 이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또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전적인 은혜로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심판받을 그런 자격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셔서 이들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와 즐거운 찬양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와 즐거움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의 자손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고 또 회중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고 또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을 치셨으나 또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도 사랑이며 싸매시고 회복시키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사랑으로 당근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 채찍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질병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새 살이 돋게 하시고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회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상처를 고치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친히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담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긍휼하심을 받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환영하며 두 팔 벌려 맞아주십니다. 비록 내가 탕자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받아주시며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새벽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와 악행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며 새 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